기도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배후에서 우리를 조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하늘의 귀한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죄인입니까? 저도 살아온 과정을 뒤돌아보면 죄로 얼룩져서 감히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시고 말씀 증거하는 종으로 사용해 주신다는 게 순간순간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갈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을 칼 바르트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창조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신 창조적인 사랑 속에서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랑을 감수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과 구원 계획을 생각하면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힘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걸 이기고 나가야 됩니다. 제가 고백할 것이 하나 있어요. 제가 3월 달부터 교회를 오면 제가 좀 일찍 나오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우리 지금 교회 주변에 재개발 구역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을 삥 한 바퀴 돌면서 땅밟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야 돼. 여리고성을 7번 도리가 무너졌잖아요. 네, 무너질 거예요. 반드시 될 거예요. 경기가 어렵니 해도 우리가 믿고 구하면 우리의 기도와 소원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실력자에게 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권력자에게 하는 거예요? 재력가에게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소원을 우리가 빌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기도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힘과 용기와 지혜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거 가르쳐 줍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자기의 능력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야 돼. 주일날 점심시간에 한 바퀴 돌고 일주가 와서 한 바퀴 돌고 오늘은 비가 와서 차로 한 바퀴 돌았어요. 아버지 이 재개발구역이 빨리 개발이 되어서 우리 교회 사랑의 교회가 우리 전주 총회시장에 극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잠깐 간증을 할게요. 기도의 시간이니까. 고향에 있을 때 고향 교회를 좀 크게 늘려보려고 계획을 다 세우고 땅까지 다 준비하는데 장로님이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 못했어요. 그런 길에 있어서 항상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게 있어. 언젠가 교회를 한번 꼭 세워야 되겠다. 간직하고 있는데 한 10개 정도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제 소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 그보다 더 하면 안 되냐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이는 있는데 그러면 아버지 고박이 얼마를 할까요? 고박이 10 정도는 해야 될까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꼭 그것이 현실적으로 교회를 설립하지 않더라도 가서 그들에게 위로하고 복음 전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설립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다닙니다. 제가 나가면 사실 가보면 참 어려운 교회들이고 도와줘야 할 그런 교회들 뿐이야. 내가 사례금 안 받아. 일치 안 받아. 연료비라고 조금씩 주고 그러는데 금년부터는 제가 안 받아. 내가 와서 헌금하고 가는 거 선교적 차원에서 할 뿐이지 절대는 안 받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도 좀
다른 시각에서 보시고 다른 또 옵션을 제시를 하고 그래서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우리 일이면 우리가 협조를 해야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를 많이 합니다. 큰 교회들 재정에 남쳐서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들 생색낸데는 잘 쓰고 죄송합니다. 이 비판적인 말 같아. 비판은 비판이죠. 또 뭐 선교하는데 뭐 어떤데 생색내는 건 잘 쓰는데 국내 교회들이 다 어렵고 미자립 교회들이 많은데 교회들 돌보질 않아. 보면 가서 보면 그래요. 왜냐하면 나무가 정상적으로 성장해서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잔뿌리가 강해야 됩니다. 잔뿌리가 많아야 돼. 튼튼해야 돼. 잔뿌리가 다 죽어가고 있어. 이것이 한국 교회의 실정이에요. 그래서 안타깝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다닙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일치 안 받습니다. 작년에 조금 그 연료비라고 해서 주는 거 저기 했는데 다시 헌금해 드리고 그러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땅밟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나시면 한 바퀴씩 돌면서 아버지 한 번 세워주세요 말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해주시려면 못하시겠습니까? 한번 우리 기도하십시다. 땅밟기도 하시고 여리고 땅밟듯이 땅밟기를 하시고 그러면 차츰 돼갈 거예요. 요 앞에 있는 상가도 재개발 뭐 주택 조합 온다고 자기들도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가 봐요. 돌아야 돼. 돌면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같이 합시다. 같이 하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게요. 오늘이 이제 예수님의 비유 설교 35번째입니다. 앞으로 3번만 하면 예수님의 비유 설교가 다 끝나고 좀 더 이제 우리가 참 말씀에 깊이가 있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앞에 나와 있는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또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낭망치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의 말씀은 그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를 해서 기도를 할 때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배타적인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율법의 형식적인 율법 준수에만 몰두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들이고 세리는 유대인들로부터도 배척을 당했고 또 민족 반역자고 또 여러 가지로 로마에 붙어서 이익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일제시대로 말하자면 친일파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의 믿음을 기도의 자세를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정리해서 우리가 교훈적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9절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유를 말씀하시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약자 또 이러한 사람들을 아주 천시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마 어디서 그런 것들을 보냐면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만을 믿고 다른 성경은 구약 성경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있다는 것도 믿지 않고 내세가 있다는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 직분들을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로마에서 지명하는 그런 직책이었기 때문에 로마와 적당히 협조를 하는 관계 속에 있으면서 자기들에게 이익권을 부여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마 사두개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바리새인들도 과부나 고아나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을 천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독선과 오류는 첫 번째로 자기들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도 다 지키고 또 여러 가지 율법이 요구하는 그런 것들, 금식도 하고 11조도 다 내고 이러면서 자기들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해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에서부터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노력에 의해서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전혀 다르게 자기들의 행위로 종교적인 어떤 그 행위로 하루에 유대인들은 3번씩 기도하게 돼 있죠. 9시, 12시, 3시에 기도가 있는데 기도하면서도 유대인들이 서는 뜰이 있고 이방인들이 서는 뜰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이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자랑하면서 그렇게 자기들의 의로움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잘못은 가식적인 것이고 위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아주 멸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또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또 내가 11조를 잘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것, 자기의 의가 종교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런 것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람이 각자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방향의 은사가 있고 저런 방향의 은사가 있고 이런 방향의 은사가 있는데 또 좀 오래 저기 하셨던 분들이 가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기식으로 믿기를 바라고 자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 이렇게 쉽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큰 교회 들어보면 그런 권사들 많아요. 중직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건 바리새인들과 같은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 은사대로 충성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이거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성령 충만을 받아야죠. 그런데 성령 충만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 그냥 힘있고 막 능력있게 나가고 이런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 충만이 물론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힘있게 능력있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는 각자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르치는 은사, 또 말씀 전하는 은사, 또 방언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그 은사에 충실하는 것, 충성되게 하는 것, 그것이 곧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밖으로 크게 이렇게 막 큰 소리나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봉사를 잘하는 사람은 열심히 봉사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언제 기도할 시간이 있어요? 기도하거나 찬송할 시간이 없죠. 봉사 열심히 하는 것 그 자체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봉사 그 자체가 성령이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성령 충만입니다. 편벽되게 오해되게 성령 충만을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그 직책에 충성하게 하는 것, 그것이 곧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남의 신앙 생활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오해하거나 폄훼하거나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항상 내게 주신 은사도 귀중하지만 상대에게 주신 은사도 귀중하다고 하는 그 은사성, 중요성, 이것을 인식하는 것, 그것은 곧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 식대로 믿지를 않으니까 약하고 힘없고 돌봐야 할 그 사람들을 폄하해버리는 그러한 경향에 바리새인들은 흘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교만한 그러한 신앙 태도를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 유대인들의 뜰에서 기도를 하면서 두 손을 들고, 우리는 지금 보통 그 기도를 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하잖아요.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 눈을 뜨고 기도를 했어요. 보라는 듯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식적인 행동이에요. 진정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을 하루에 몇 번씩요? 3번씩. 9시에 한 번 하고, 12시에 한 번 하고, 오후 3시에 한 번 하고.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의 유대교의 그 종교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종교인들이 대부분 그랬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리는 당시 소외 계층을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얘기해 줍니다. 과부나 고아나 또 그 경제적으로 약자들 많잖아요. 약자들 많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서도 종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경제적으로 약자거나 그럴 경우에는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았잖아요. 그런 경우가 발생했죠. 그러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11절에 보면 서서 따로 기도했다, 이러한 그 내용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서서 기도했다는 것은 성전에 서서 기도하는 습관적인 기도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간절한 영혼의 기도가 아니고 형식적인 기도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따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구별 정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본래 그 헬라인 이방 문화와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헬레니즘, 특히 이방 문화와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그 행위들을 하고 했었는데, 이것이 잘못된 그 독선적인 배타주의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또 이것이 타 문화, 유대교의 유대 문화에 흡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헬라 문화나 이방 문화를 배척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나중에는 자기 동족들을 이렇게 배척하는 그러한 형태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발전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질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뭐 비슷한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또는 직권이나 이런 것들, 또 교회 내에서 그 교권주의, 어떠한 우리 교단만이 옳다고 하는 그런 교권주의, 또는 그 교회가 큰 교회들은 좀 재정이 넉넉하죠. 이러한 재력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선을 그어요. 약한 교회들과 또 작은 교회들과 처시하는 그런 경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안 한다 그러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이고 바리새인적인 그러한 태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미자립 교회나 약한 교회들이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되고, 또 물론 선교도 많이 해야 됩니다만 국내에 있는 미자립 교회들 많이 도와야 됩니다. 선교의 현장보다도 더 어려운 교회들 많이 있어요. 도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도 바리새인과 똑같다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에 놓이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외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모든 거 거저 주셨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이 땅에서 복음을 많이 전환해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이루어가라고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주신 것이잖아요. 물론 다음에 우리는 하늘나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만 그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이루라고 하는 지상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있으면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되고, 안 되면 기도로 또 도와야 되고, 꼭 물질로 이렇게만 도와야 됩니까? 기도로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땅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독교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향해서 아무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능력 있는 말씀 전도자가 되지 못합니다. 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영역 안에 있는 사람도 돌보지 못합니다. 어디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식적인 행동으로 사회에서 비춰져 버리는 것이죠. 정말로 어려운 교회들 많습니다. 이자립 교회들. 뭐 지금 이제 코로나가 돼가지고 만 개인가 몇 개가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았다 그랬잖아요.
그것들이 물론 본인들의 책임도 있겠지만 그거 재정이 넉넉한 교회들 책임을 절대로 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뭐 800억이 넘는 그런 비자금을 나눠두고 말이야. 그거 풀어서 약한 교회들 돕지 않고 말이야. 이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나는 어디 가서든지 나 집회 나가면 얘기를 합니다. 과감히 할 것은 얘기를 해야 되고 개척해야 될 건 개척해야 된다. 국내 대기업들, 10대 대기업들 큰 재벌들 해외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 얼마나 생명을 걸고 고생하고 노력하는지 거기를 가는 가면 선교사는 가는 데만 뒤따라다녀. 대기업들이 약삭 빨아가지고 말이야. 그러면 이들이 선교사들을 지원을 해야지. 못하고 있어. 언제나 대기업이 땅땅거리고 누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손대버리면 순간에 멀어집니다. 국내 대기업들 정신 차려야 돼요. 국내 큰 교회는 정신 차려야 돼. 이런 것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던지라고 하는 메시지야, 메시지. 왜 이렇게 교회들이 잠들어버리고 썩어버리고 세상 문화를 따라가고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권력의 빌붙어서 말이야 이익만 챙기고 있고 왜 현지에 나가서 선교사들 목숨을 걸고 나가는 선교사들 돌보지 않나 이 말을 대기업들이 우리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나가기 때문에 거기만 따라가면 기업들이 성공을 해. 오늘날 대기업이 잘 된 이유가 뭐예요? 23,000이 넘는 우리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나가서 선교를 하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잘 되는 거예요. 반사적인 이익을 그들이 받고 있는 거야. 할 말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너무나 많아 우리에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에 나가보면 대한민국 같이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답니다. 어디가든지 모든 것 시설이 잘 돼 있고 행정도 그냥 10분이면 서류가 다 처리돼 버리고 미국이나 카나다나 일본이나 서구 유럽보다도 훨씬 모든 제도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복지제도 잘 되어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이 축복이 어디서 오느냐? 순교의 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순교의 피를 흘렸잖아요. 그들의 순교의 피.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고 해외 나가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 행복을 누리고 있어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 힘써야 되고 그러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곧 재림이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세 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 그 다음 동행에 대한 확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재림에 대한 확신. 이 세 가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신앙 위에서 확실하게 써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 문제 때문에 염려되고 근심되고 그런 일도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틀 안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큰 차원 높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정말로 감사할 수밖에 없어. 감사할 수밖에 없어. 오늘 세리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러한 신앙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세리는 멀찍이 서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잖아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과연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 이러한 고백 위에서 이러한 고백이 있는 그 신앙인을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님께서는 시대적 사명을 이루어 가시고 시대적 사명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의롭다고 하는 교만한 그러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민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그러한 겸손한 고백 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거지도 얻어먹는 거지도 세리가 주는 돈은 안 받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옳다 인정하십니다. 우리도 항상 이러한 의식 속에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는 정직한 고백, 겸손한 고백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겸손하고 복된 우리 모든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